오늘부터는 예레미야 강해 49장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압이 어떻게 벌을 받는가,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암몬 사람들. 암몬 사람들에 관련하여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 아무 아들들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가 아무 상속자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았거든요. 강제로. 보세요. 여기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왜 그들의 왕이 가드를 상속받고 그의 백성이 그의 도시들 안에서 거주하느냐.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의 왕이 왜 가드라는 그 지역을 이제 상속받고 그의 백성이 그의 도시들 안에서 거주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 암몬 사람들은 롯의 후손인데 모압의 북쪽에 살았다. 북쪽에. 요르단 건너편 가드, 루벤, 므낫세 절반 부족이 살았는데 만몬 부족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왕 살만에세르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것을 차지했다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다. 이 말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힘없고 이제 말하자면 포로로 끌려갈 때 암몬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그냥 강제로 뺏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은 아무 아들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가 아무 상속자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후손들인데 누가 왜 이스라엘이 힘없다고 가서 빼앗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벌을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도둑질 했단 말이야. 도둑질. 여기서 그들의 왕이라 돼.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밀캄이라 됐어요. 밀캄. 그 밀캄이 뭐냐면 일종의 그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거는 이제 우상의 그 명칭도 되는 겁니다. 밀캄이. 근데 여기 밀캄, 그러니까 여기 그들의 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그 성경에서는 뭐 어떻게 되냐면 신의 이름이 곧 왕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표현한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도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그들이 믿는 신이 곧 그들의 왕이에요. 그게 상징적인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왕이란 것이 이것이 이제 킹제사들은 그걸 그 의미를 정확히 살려서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히브리어는 밀캄이에요, 밀캄.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므로 눈여겨보라. 그 날들이 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전쟁의 경보음을 암몬 사람들의 라빠 안에서 들리도록 야기시켰다. 라빠는 이제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황폐한 무대기를 쓸 것이고 그녀의 딸들이 불로 태워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자기 상속자들이었던 자들에게 상속자로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훔쳤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암몬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폐해가 되고 불로 태워질 때 이스라엘이 자기 상속자들이었던 자들에게 상속자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빼앗긴 잃어버린 땅을 찾으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정상적으로 그 땅을 상속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위치 회복시켜 주는 거죠. 바벨론 왕 주전 582년 581년경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지 5년째의 암몬을 무너뜨렸다. 자, 울부짖으라 오 헤스보나. 왜냐하면 아이가 손상되기 때문이다. 아이는 이제 그 지역 이름입니다. 외치라 너희 라빠의 딸들아, 너희는 마대천으로 조르라. 이 라빠가 아까 그 암몬의 수도라 그랬죠. 예도하라. 그리고 산울타리 옆으로 이리저리 달려가라. 왜냐하면 그들의 왕과 그의 직무자들과 그의 군주들이 함께 포로 상태 속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반대로 이제 암몬이 이렇게 이제 포로 상태로 간다는 거죠. 오 뒷걸음질 치는 딸아, 어찌하여 너는 너의 흐르는 골짜기인 그 골짜기들 안에서 의기양양하느냐. 그녀의 보물들 안에서 신뢰하였는데, 그녀란 것은 뭐냐면 이제 뒷걸음질을 따라. 이 말은 뭐냐면 암몬 족속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도 딸이라 그러잖아요. 딸. 예루살렘 딸아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그걸 말한 겁니다. 그녀의 보물들 안에서 신뢰하는데, 그녀란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암몬 족속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누가 나에게로 오겠는가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흐르는 골짜기인 그 골짜기들 안에서 의경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암몬 지역이 천연의 요새지이고 부유한 암몬의 자만을 경고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암몬이 지대가 지역적으로도 높은 지역인데 또 양쪽에 이 뭐랄까 높은 산이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보면 골짜기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이 함부로 자기들이 침공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로 오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 감히 누가 우리를 침공하려고 오겠어? 그러고 자기들의 그 천연적인 요새를 자랑하면서 뭐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눈여겨보라 내가 너희 위에 두려움을 가지고 오겠으되 군사들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 주위에 있는 저들 모두로부터 가지고 오겠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전쟁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사람마다 곧장 몰아내질 것이다. 그리고 한 명도 방황하는 자를 모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지역이 완전히 이제 주변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암몬의 아이들의 포로 상태를 다시 가지고 오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지난번에 모압 족속한테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또 그들을 매를 때렸지만 다시 또 뭐랄까 기회를 줘가지고 회복시키는 그 공유를 베푸겠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에돔에 관련하여 그 다음에 이제 암몬 사람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에돔이 뭐냐면 에사의 후손이고 사해 남쪽에 살았다. 이렇게 내가 간단히 적어놨죠. 에돔에는 뭐라고 주님께서 말하냐. 이렇게 군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자기 태만 안에는 더 이상 없느냐? 지혜가 태만 안에는 더 이상 없느냐? 지혜가 조언이 총명한 자들로부터 사멸되어 있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져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에돔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멍청한 짓을 한다는 것을 이제 그 암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도망치라. 그리고 도로 돌이키라. 시면에 거주하라. 오 대단해 주민들아. 왜냐하면 내가 그를 방문할 그 시간에 에사우의 죄를 그 에사우라는 것은 뭐냐면 에서입니다. 에사우의 죄를 그 위에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단의 주민들 이 대단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첫 케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대단. 그러니까 이 대단의 후손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의 후손들이 에사우의 죄를 그 위에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에사우에게 에돔 족속들에게 대단의 주민들이 뭐랄까요?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첫 케투라에서 나온 대단의 후손이 대단의 주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에돔 족속을 치는데 이제 사용된다는 거죠. 만일 포도를 모으는 자들이 너희가 온다면 그들이 몇몇 이사 죽는 포도들을 남겨두지 않겠느냐? 만일 도둑들이 밤에 너희가 온다면 그들이 넉넉하게 가질 때까지 멸망시킬 것이다. 포도를 모으는 자들이 너희가 온다면 그들이 몇몇 이삭 줍는 포도들을 남겨두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포도를 줍는 사람들이 오면 이삭을 저게 남겨둘 건데 이 대단의 주민들이 와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만일 도둑들이 밤에 너희가 온다면 그들이 넉넉하게 가질 때까지 멸망시킬 것이다. 그게 완전히 이제 박살내겠다는 거죠. 대단의 주민들을 통해 갖고. 그러나 내가 에사오를 알몸으로 만들어 왔다. 내가 그의 비밀의 장소들을 드러내왔다. 그래서 그가 능히 자신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시와 그의 행제들과 그의 이웃들이 손상당해 있어서 그는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에돔 족속들 에사우의 후손들이 이렇게 완전히 그는 잊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 죽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9절에 이 말은 뭐냐면 포도를 모은 자들이 온다면 조금이라도 남겨둔다. 그 이삭이 남겨두잖아요. 밤에 도둑들이 온다면 넉넉하게 가질 때까지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도둑들은 그런 조금이라도 뭐가 남기지만은 그러나 내가 에사우를 알몸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남겨두고 완전히 망하겠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망하겠다는 뜻입니다. 너의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산채로 보존하겠다.
그러나 그리고 너의 과부들이 내 안에서 신뢰하게 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워요.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런 와중에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뭐예요? 고아들 아닙니까? 고아들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들을 산채로 보존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고아와 과부는 불쌍히 갖고 어느 정도 살게끔 놔둔다는 거죠. 그 새유원 신학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궁휼히 여기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를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 와중에 살려두고 보존시키고 그들을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내가 적어놨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눈여겨보라 자기들의 심판이 그 잔을 마시도록 잊지 않았던 그들이 틀림없이 마셔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관계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을 마시도록 잊지 않았던 그들이 틀림없이 마셔왔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계 말하자면 그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심판의 잔을 마실 이유가 없는데도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유다 백성이 잘못했을 때 매를 맞았고 심판의 잔을 틀림없이 마셨지 않냐. 그런데도 너가 전혀 처벌을 면한 채 갈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이방인들 에돔 족속들은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너는 처벌을 면한 채 가지 못할 것이며 너는 분명히 그것을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식도 내가 혼을 내는데 너희 같은 놈이야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혼을 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묵과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도 하나님께서 매를 안 때리나? 아니요.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몰아서 때리려고. 마지막에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지옥이 뭔지 아세요? 그거에 말하면 죄값이에요. 죄값. 쉽게 말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혼들이 가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해왔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주라가 황폐시킨 모욕거리 훼손 그리고 저주가 될 것이며 그것의 모든 도시들이 영속적으로 훼손물로 있을 것이다. 보주라는 동네는 뭐냐면 페트라 북쪽에 있는 가장 경관 도시다. 그 페트라가 그 TV 보면 페트라 나오잖아요. 그 요르단 땅 안에 페트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가장 경관 도시가 이제 이름이 보주라예요. 보주라. 근데 그 보주라 땅이 이제 황폐시킨 모욕거리 훼손 그리고 저주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그 당시 에돔 족속들이 이제 그 지역에 살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주님께로부터 풍문을 들어왔다. 그런데 대사가 이교도들에게 보내져 있으니 말하기를 너희는 함께 모고서 그녀를 반다이 오라. 그리고 그 전투를 위해서 일어나라. 뭐냐면 한나라의 대표로 가는 대사 있잖아요. 대사가 이교도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져 있는데 뭐라 하냐면 너희는 함께 모고서 그녀 여기서 그녀가 뭐냐면 지금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그녀를 반다이 오라. 그리고 그 전투를 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에게 이 전갈이 갔는데 에돔 족속을 치라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왜냐하면 보라 내가 너를 이교들 가운데서 미약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당할 것이 때문이다. 그게 에돔 족속이 이제 그렇게 말하면 모욕을 당한다는 거죠. 너의 공포스러움과 너의 심장의 자만이 너를 속여왔다. 오 그 바위의 쪼개짐 틈들 속에서 거주하고 그 언덕에 정상을 붙드는 그대여 비록 너는 너의 둥지를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만들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끌어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이 높은 지역이에요. 높은 지역이니까 그 바위에 쪼개진 틈들 속에 거주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바위에 쪼개진 틈들 속에 거주하면 다른 짐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해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바위 속에 그 틈 속에 딱 있으면 그만큼 견고하게 안전하게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언덕의 정상을 붙드는 그대요. 그 언덕의 정상 그렇게 이제 그 높은 데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는 너의 둥지를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만들었을지라도 둥지를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침입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끌어내리겠다. 네가 아무리 니를 갖다가 뭐 보호하고 뭐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뭐 건강해 나는 뭐 IMF 와도 걱정 없어 3차 대전이라도 걱정 없어 해봤자 하나님께서 손을 보면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너의 둥지를 만들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참 무서운 말이죠. 또한 에돔이 황폐시킴으로 있을 것이다. 그곳을 지나가는 자마다 경악할 것이고 그곳의 모든 역병들의 휘바람을 불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에돔이 황폐시킴이 되는 황폐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에돔을 보고 그 역병들,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바람을 분다는 것은 잘한다 잘한다라고 이제 졸아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의 이웃의 도시들의 뒤집어 엎음 안에서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무 사람도 거기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며 사람의 아들이 그곳 안에서 거주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 에돔이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완전히 황폐화된다는 거죠. 눈여겨보라, 그가 강한 자의 거처를 반다하여, 강한 자의 거처를 반다하여, 이 말이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요르단의 융기비에서부터 사자같이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르단 땅에서부터 사자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갑자기 그녀로부터 달려가 버리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그녀 위로 지정하려고 선정된 남자가 누구인가? 선정된 남자가 그냥 바벨론 군대를 말한 거죠. 누구인가? 때문에 누가 나와 같은가? 그리고 누가 나에게 그 시간을 지향할 것인가? 누가 내 앞에 설 저 인솔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에돔이 그렇게 자기들의 힘과 위치를 자랑했지만은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게 망한다는 것을 말한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에돔을 반다에 취해왔던 그분의 조언을, 그리고 그분께서 테만의 주민들을 반다에 작정해왔던 그분의 작정을 들으라. 분명히 가축대의 가장 변변치 못한 자가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분명히 그가 그들의 거처들을 그들과 함께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가축대의 가장 변변치 못한 자가 그들을 끌어낸다. 이 말은 뭐냐면 주변에 약한 군대, 약한 사람들이 결국에 에돔을 망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돔을 반다에 치해왔던 그분의 조언을, 그리고 그분께서 테만의 주민들을 반다에 작정해왔던 그분의 작정을 들으라.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옛날에 말했지만은 결국은 다 무시하고 교만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들어갖고 그들을 끌어낸다는 거죠. 그 땅이 그들의 쓰러지는 소음에 움직여진다. 그 외침에 그것의 소음이 그 홍해 속에서 들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망하는지 그 땅이 그들의 쓰러지는 소음에 움직여. 그러니까 막 그 괴로워하는 그 소음에 땅이 흔들릴 정도고 그것의 소음이 홍해 속에서 들렸다. 홍해 그 바다 속에서 들렸다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그 울부짖고 외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것이 홍해 속에 그 홍해 바다 속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히죠. 눈여겨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올라와서 날아가고 자기 날개들을 보주라 위로 펼칠 것이다. 그리고 저날에 에돔의 강력한 남자들의 심장이 자기의 찌르는 통증들 속에 있는 여자의 심장처럼 있을 것이다. 그가 이 말은 바벨론 군대가 독수리처럼 올라왔고 날아가고 자기들의 날개를 보주라, 그 에돔의 그 도시 보주라 위에 편다는 거예요. 보주라가 아까 말했죠. 그저 요르단 지역에 있는 땅이라 그러죠. 이 보주라가 이 페트라 북쪽에 있는 가장 견고한 도시. 그러니까 그 당시 에돔 족속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 살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독수리가 올라가서 자기 날개들을 그 펴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그 TV 같은 데 보면 독수리가 토끼를 잡을 때 쫙 날아가고 쫙 날개 펴갖고 그냥 착 낚아채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에돔 족속이 자기들이 견고하게 뭐 안전하게 있다고 떠들어봤자 독수리가 그냥 이 짐승을 잡듯이 바벨론 군대를 시켜갖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죠. 에돔의 강력한 남자들의 심장이 자기의 찌르는 통증 속에 있는 여자의 심장처럼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여자가 상고를 겪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몸과 마음이 당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에돔 족속이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다마쿠스에 관련을 맞다. 다마쿠스가 뭐냐면